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조금 여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조급하고 쫓기고 또 강박에 쌓이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 한 게 없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전긍긍한다고 마음에 그냥 다급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강박을 갖고 산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이나 조건들, 내가 갖추지 못한 것들, 내 부족 때문에 늘 우리는 여유를 갖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항상 매일 저한테 보내주는, 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저에게 보내주는 글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카톨릭이에요. 이제 알고 있는 선배인데, 그런 글을 전해 오셨어요. 마음의 여백, 마음의 여유는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들은 마음이 각박하대요. 각박해서 그 각박한 때문에 스스로가 늘 뭐라 그래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헤아리거나 화해에 늘 인색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또 더불어 또 역설적이지만 고통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뭐 나랑 상관없는데 누가 그 사람이 일일이 얘기하는 걸 들어줍니까?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왜 들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깊이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세상은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체가 또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살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예, 상대방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색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체험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부모들의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자식만을 위한 사랑. 예.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보셨잖아요. 또 더 중요한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원하지도 않았어. 뭐가 뭔지도 몰랐을 때,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그렇죠? 증해 보이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못 박으셨단 말이죠.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 받는다면 왜 사랑을 못 받아? 사랑 못 받은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서 늘 힘들었어요 하는데 늘 사랑만 받은 사람은, 그렇죠? 이해를 못해. 그래서 고통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아하,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여유요 여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 글을 보내오셨더라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죠? 항상 마음 안에 늘 어떻게 해요?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값 없이, 준비가 없이, 자격 없이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을 받고 살아요.
왜요? 독생자를 주고 생명을 바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도 겸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과 더불어 상대방의 마음을 또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오늘 뭐가 있느냐? 십자가와 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 십자가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 그때 그 시기에, 그 시대에 죄진 사람은요, 흉악범들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이 도는 헬라어로 보면 여기 뭐로 나오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로고스라고 나와. 로고스. 말씀, 이성. 그렇죠? 이게 오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문제.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합니다. 활용이라 그래요. 활용. 뭐를 활용한다. 또 무엇을 이용한다 그러죠.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용한다의 차이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우리는 질문을 자주 해. 활용한다, 이용한다, 활용한다. 활용은 마음적이고 이용은 물질적이다. 또 그 다음에 다른 활용은 좋은 거고 이용은 나쁜 거다.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 이용하다 그러면 어떤 장소, 물건, 사물들을 예, 사용하는 거죠. 그걸 이용한다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것. 근데 활용은 뭘까요? 이용보다 더 큰 의미예요. 큰 의미. 이용은 보여지는 것, 예를 들어 핸드폰 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용한다 그러지만 활용한다도 포함되지만 더 큰 것이 활용한다. 예를 들게요. 제가 지난번에 졸업을 할 때 양복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벨트를 안 가져간 거야. 벨트를 안 가져가니까 허전해 안 허전해요. 맨날 하다가 없으니까 또 편한 것도 있어. 그런데 흘러내리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벨트는 우리가 이용한다 그러죠. 활용한다는 건 뭘까요? 자, 이런 거예요. 벨트를 활용한다는 건 내가 그날 안 가져갔잖아. 안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가운을 입어서 보이지는 않아. 근데 늘 신경 쓰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왜 그럴까 이런단 말이에요. 나만 신경 쓰지 딴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 어떤 사람은 되려 벨트를 안 하고 다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뭐를 사람들에게 줘요? 패션 리더가 되는 거야. 아, 요즘 벨트 안 하네. 이용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지만 활용은 환경과 조건, 어떤 상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보다 더 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과 세상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워서 깨닫고 경험한 것 뭐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벨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거야. 되려? 아, 제가 이렇게 벨트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새롭게 전환시켜. 내가 벨트를 했다면 벨트 한 걸로 목적은 끝나요. 아무 얘기도 안 할 텐데 내가 벨트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신경을 꽤 썼네요. 이거 별로 여러분도 신경 안 쓸 텐데 저는 이게 벨트를 안 찾기 때문에 자꾸 흘러내릴까봐 또 내지는 왜 저 사람은 벨트 안 했을까? 이 신경 쓸까봐 제가 염려는 걱정했는데 아무 문제도 아닌 걸. 그러면서 아예 털어놓고 얘기하니까 편하더라 이거야.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는 걸 활용이라고. 근데 이용은 좀 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제목이 오늘 십자가의 도지만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죠.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야. 아이고, 이 바보들. 오늘도 저쪽 진천에 알고 있는 목사님이 매일 8시부터 8시 반까지 30분 정도 거기만 논두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논두렁까지 찾아오기가 어렵잖아요. 아는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그 사거리, 차들이 다니는 거리에 피켓을 들고, 알죠? 큰 거, 그 간판 같은 거 양쪽에 목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넣어놓고서 거기 나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매일 보내와요. 저도 보내와요. 그래서 오늘 보내왔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 한 장로님이, 자기도, 한 목사님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다. 외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보냈다고 저도 보내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많이 도전이 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좋게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물론. 서울역 앞에서 그냥 십자가 들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이러면 거부감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도 지나가면서 수고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창피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저 왜 그런 방법을 꼭 쓰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 맞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의 문제 아닌가요? 얼마나 그분에게 사랑을 경험했고 느꼈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와, 대단한 거예요. 후자가 맞죠. 왜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에게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제사함을 받는다 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었으니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들, 멸망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말씀에, 그렇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해라.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갔나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했어요? 아니요.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먼저 준비하셨대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로 삼으신다고 오늘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찾아봐야 되나요? 에베소서 1장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응?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져서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중 문제예요. 이미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 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셔서, 그렇죠? 그분을 말씀으로 오시게 하셔서 그분을 믿게 함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시대만 해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무슨 이유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늘 어떻게 우리는 정체성 없이 늘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오늘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어요. 이미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하셔서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나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분도 그 목사님도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나 혼자의 어떤 만족만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네. 그랬더니 주위에서 어떤 분 장로님이 또 글도 보내오고 어떤 또 멀리서 목사님이 그런 글을 보내온다 그러니 자기는 매일매일 혼자인 것 같고 혼자 고생하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그런 글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 아닐까요? 저한테 보낸 이유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셔요, 못 보세요? 주님은. 주님은 더 보고 계시죠. 잘하고 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네 사명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 외지에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을 해요. 주보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서 사실은, 출력했는데 또 나온 거야. 아이, 그런 나머지 뒤에는 나중에 할까 했는데, 아니야. 그래. 우리 교인이 2배 될 수 있게 다 출력하자. 아깝지? 인원수 지금 8명 정도 뽑고 있는데, 더 뽑으면 아깝잖아요. 칼라인 제한으로 다 돈인데. 또 어저께 또 이제 소망적인 어떤 얘기가 또 있어서, 또 앞으로 모르겠어요. 더울 사람이 아마 4-5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오면 좋지 뭐. 예.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든, 아니면 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한번 출력해보자. 이렇게 하게 된 거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를 경험했다면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사는 세상 지식이 다 배설물 같다고 얘기했어, 바울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일매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살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책을 쓰고 뭐 자기 알고 있는 견해를 책으로 써내고 그 지식을 자랑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게 다가 아니거든. 세상이 파헤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지혜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그렇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가져야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심에 그분이 만드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 조건을 통해서 그렇죠?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받은 것으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그거 자꾸 보자는 거야.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그분에 대해서 왜곡된 게 많은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을 보호자 하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았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업적이, 그분 없으면 건국이 되기 어려웠어요. 예, 6.25를 치르고 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업적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대부분 나와 있는 책들은, 그렇죠? 안 좋은 부분만 이렇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예,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걸 알고 있어서 전에 한번 설교도 한번 본 적이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잡고 세상은요, 예, 자기들의 관점으로. 그게 이제 속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지적해야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 본질은 왜 그거를 왜곡시키냐 이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말로, 우리가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얘기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 여기서 말의 지혜는 뭘까요? 이때만 해도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어요. 헬라 문화권. 헬라 문화권은 가장 중요한 것,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수사학이야, 수사학. 지금도 수사학적 설교를 하라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설교학을 할 때 그렇게 배워. 사람들에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예? 로고스, 로직,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또 플러스 열정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예요. 에토스, 파토스, 감정을 주라는 거. 다 감정. 그래서 막 이렇게 완전히 연극을 하게 만들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죠? 그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요? 철학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군중몰이 할 때는 그게 필요했다고. 여러 번 하면서. 옛날 배우죠? 그, 뭐라 그래? 그, 웅변할 때. 그랬어. 울고. 이거 정치인들 많이 하잖아. 이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그분이. 그분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도.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성육신 하신 분이야. 맞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선육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한다. 이때만 해도 철학자들이 많아. 철학자들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질문한다 그랬죠.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많이 했어. 자, 여러분, 사람들 쫙 모아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 오늘 하나님이 지혜의 종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뭐라 그랬죠? 전에 그러면 쫙쫙쫙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그렇다면요. 나중에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입을 막게 만드는 거야. 잘났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할 말이 없게 만들어. 그러니 인간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유의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했거든. 뭔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수상을 쓰거나 그들의 어떤 생각, 사유의 어떤 방식을, 네? 그렇죠? 자기의 방법,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하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 한마디로 구원받는 그 말 가지고 거기에 능력 있는 거지. 거기에 무슨 살을 단다고 해서 사람들이 깨닫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얘기해서 설득되면 기분 나빠서 또 안 나와. 그렇나요? 사람들 항상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난 척을 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조금이라도 더 배워봐요. 아, 좀 학벌이 있다고 생각해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봐. 돈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봐. 절대 안 들어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얘기. 근데 기독교 크리스찬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때요? 늘 후질구리하고 막 피켓 들고 이러면 좋게 보겠어. 아이고, 씨.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있는 자, 자랑하는 자, 높게 여기는 자, 그렇죠? 또 많이 배웠던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전하는 사람은 미련하게 전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아이고, 어?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거야. 있다고 재는 사람이 남을 돕기는커녕 예? 엘리베이터 타는데 말이죠. 예? 목발 짚고 들어가는데 먼저 쏙 들어가 놓고 예? 벨이 울리는데 안 내리고 나가라고. 예,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런 삶을, 그렇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답이란 말이 그분. 그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그분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 아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믿으면, 그렇죠? 그분의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말씀드린 마찬가지예요. 자,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두 가지를 크게 놓을 수 있어요. 은사, 방언을 하고 막 그러는데 못하는 사람은 아니 왜 방언을 못해? 그거 쉬운데 방언 받기가 막 이러면서 사람을 무시해요. 예? 아주 잘난 척을 해. 믿는다고 하면서 잘난 척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당파를 져요, 당파. 다시 말하면 스마트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스마트해. 뭐 설교를 잘해. 멋지게 합니다. 그분은 뭐 말씀이 좋아요. 교회 다 큰 교회 다 가잖아요. 말씀 좋다고. 다 큰 교회로 가고 뭐 응? 아주 설교가 끝내줘요. 그래서 다 몰리는 거야.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응? 응? 그렇지 않아요? 가보니까 그냥 교양 강자야. 그럴 것 같으면 김창옥 씨오나 보지. 이런 당파. 그러니까 아볼로파, 개바파, 무슨 뭐, 응? 그렇게 나눠지는 거야, 자꾸. 아까도 마찬가지로 은사, 아니, 성령을, 그렇게 성령을 못 받아. 방언도 못 해? 예. 은사주의로 가는 거야, 은사. 응? 은사도 아니고, 금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어리다고 표현을 해.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아. 자, 이게 뭐냐. 잘못된 지혜를, 우리가 지식을 붙들러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것이 마지막 목표가 어디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좋은 말씀을 좋은 걸 들었어. 그 다음에 뭐냐 이거예요. 말씀 좋으면 더 좋은 사람 자꾸 쫓아가. 에? 실제로 그 안에 예수님은 없어.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요. 학교에 체프라로 왔는데 사라하고 하갈 얘기다. 하갈로 끝나. 세상에 그런 아니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뭐라 그러려다가 그건 또 안 되지. 나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얘기해.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라로 시작해서 하갈로 시작해서 하갈도 순종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참았겠냐는 거야. 조강지처 물론 애를 낳았다고 못나는 조강지처를 야단쳤지만 억울하게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 아들하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지혜를 붙들게 되면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 방언 받는 거 좋지. 방언은 마지막에 은사에 대한 순서를 쫙 얘기하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순서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부터 순서를 만들어. 방언하는 것 공동체 유익 있지 않아. 막 시끄럽게 방언하면 어떤 교회는 조용하라고 그러고 딴 교회 가달라고 그래. 그렇죠? 인정하는 교회. 그렇죠?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거는 나에게 좋은 거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또박또박 주님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고 이게 한번 다 들려. 어제 제가 조금 실큼실큼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봤는데 죄송합니다. 음란에 뭐막 이렇게 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방언으로 해서 하면 그거를 길게 할 수 있는 거야. 또박또박하면 좋은데 그게 오래 못해. 옆에 듣는데 불편해.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하게 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유익한 거지 상대방에게 유익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은사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순서를 딱 정해줘.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서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다는 걸, 그 지혜의 목적이 뭐겠냐 이거야. 목표가 어디겠냐 이거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왜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의 도구가 필요한지를, 그렇죠? 마지막에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뭐라 그래? 틀리진 않았는데 좀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좋다, 설교가 끝내준다. 나는 아볼로야, 난 저 사람, 그 사람이 다야, 전부야.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은사주의 막 집회만 찾아다녀요. 이번에도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냥 뭐 어디 뭐 기쁜 교회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대로, 야, 언제 그러면 은혜 받아가지고 언제 그 은혜 받은 것을 교인들한테 나누려고 매일 그 집회만 쫓아다니냐 그랬어요. 그것도 제가 흥분할 일은 아닌데 그런 모질이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삶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대방에게 말을 들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입지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난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그렇죠? 그 깊이를 헤아리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삶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내는 거지. 매일 그냥 오늘도 갔다가 은혜 받는데 또 삶을 살다가 딱 넘어져가지고 다시 또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이런 미련한 짓들을 계속 한다고. 우리는 아니요. 그런 미련한 짓보다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것 그대로 미련한 방법이지만 예수 믿으세요. 또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으로 오늘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딱 하나, 십자가, 그 다음에 성육신한 예수님.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도, 이것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간단해. 구약 신약에서 예수님만 찾아내면 끝이야.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저는 그거를 지금 십몇 년을 계속 그만 생각을 했고, 구약을, 전에는 구약이 쉬워요. 재밌어. 역사서 그냥 스토리텔링 하라면 전부 좋았어. 저도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마지막 예수를 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신약은 영적인 얘기예요. 신약을 많이 하는 이유가 신약을 전하면서 영적인,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은 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예화로 섬기면 제일 좋은 거야. 왜 우리 교회는 구약을 안 하나? 구약이 뭐 처음에 구약만 했죠. 구약은요 예화로 씁니다. 그렇죠? 이미 역사로 지나간 거 아닙니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붙들었으니 그분만 전할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 고린도 교회 그 말썽이 많았고 여러 가지 그냥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 오직 한 가지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의 도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요. 십자가는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면 편해. 자꾸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그렇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이용하지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죠? 안 되면 이것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오늘 제가 반지를 안 꼈어. 매일 끼도 안 끼니까 허전해. 가져 나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겠지. 예? 반지를 안 끼니까 얼마나 손이 예쁜지 몰라. 웃으라고 한번 한 거야. 예쁘긴 뭘 예뻐. 다 소뚜껑 같은데. 이거 뭔가, 그렇죠? 환경과 상황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오늘 하루 종일 반지 안 끼면 이게 혈액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좀 편하게 끼지 말라고 하셨겠지. 이렇게 감사함으로 돌리면요. 버릴 게 없다는 거야.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부족하죠. 엄청 부족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더 삶을 사시면서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인데. 말이나 잘해요. 그냥 성질이나 내고 안 좋지. 그런데 저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제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할 것이고 주님의 동행은 그렇죠? 좋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음 내딛는 발을 좀 보폭을 넓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죠? 대신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또 허락하신 주님의 지혜 그렇죠? 그것을 다 누리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세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